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내 인생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즉각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어서 축복만 있고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이 잘 되고 환경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반만 맞지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반쪽만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시가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환난을 많이 당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셨던 시편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22편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 하면 믿음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 탁월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바로 받을까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까요? 그게 아닌 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즉각 응답해 줘야죠.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또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축복만 있을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쭉 내려와 보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축복이 있었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라 또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고 여기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늘 정도를 보면 다윗이 무슨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되어서 완전히 말라서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왜 겉옷을 나누며 왜 속옷을 제비 뽑을까요? 다윗이 숨 넘어가기 얼마 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죽으면 그가 입었던 옷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속옷을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는 죽었다. 쟤는 인생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희망이 없다. 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입었던 옷들, 속옷들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그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걷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서론에 생각했던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고난이 있어?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면 하나님이 병이 빨리빨리 고쳐줘야지. 이 정도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환난이 없을까요? 의인들도 환난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예수를 왜 믿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요? 자식들 잘 되고 고난 없고 환난 없고 삶 속에 좋은 일만 있고 걱정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으려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 뭐 하려고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차원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거에 100%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 이 시편 22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통을 당했지만 멀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예견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 속옷과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갔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해야 누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도 응답도 안 해줘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살려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고난을 회복하는 응답이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고난과 환난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사명을 그래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늘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을 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했는데도 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구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이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 예언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기도 응답을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바로는 되진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올라갔어요. 버리신 거예요? 그 당시는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닙니다. 살리셨습니다. 살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 이유 없는 고난, 응답이 안 되는 고난, 고난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이 고난이 왜 늦어지지?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뭘까? 사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근데 오늘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2장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수독한 게 아닙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셨어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들을 아주 즐겁게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응답되지 않았어도 응답되지 않아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지. 그것을 붙들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그것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여기 보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했었던 그 축복의 순간, 응답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이 수치를 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뼈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죽음의 위기까지,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뭘까? 하나님은 거룩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도
그 환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조상들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그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었을 때 오늘 이렇게 22편을 쭉 읽어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다윗이 당했지? 추측할 뿐이에요. 뼈를 잴 수 있나 보다. 그러면 아마 병이 걸렸나? 사람들이 막 그를 조롱하고 욕하고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 22편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은 무슨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 갖고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22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린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병에 집중을 해요. 내가 물질이 없어요. 그럼 없는 물질 갖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22편을 보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누구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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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때 우리도 그렇다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죠. 왜? 이 기도 후에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무엘하 이렇게 열왕기상 이런 데를 보면은 다윗은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그는 늙어서 죽었지 병들어서 죽진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살려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그가 했던 많은 얘기가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그가 기억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이 기억됐던 것 같은데 내가 병이 다 나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던 거 못 지킨 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서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과 연관될 수 있어요. 사명과.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하고 약속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내가 약속했던 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을 그 응답받은 후에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자 온 세상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아마 다윗도 자기가 병이 난 뒤에, 응답된 뒤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소망하고 꿈꿨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신 거죠. 완성.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명이 뭐냐면 오늘 이거죠. 온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다윗도 이 병을 통과한 다음에 그에게 그러한 소망과 꿈이 가졌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고, 나도 하나님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되면 나도 온 세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사명 나도 조금이나마 다윗처럼은 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하지 못해도 그 사명 나도 감당하며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고, 또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서 다윗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다윗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사명이 되어서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웠을 때의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얼마나 컸으면 내 뼈를 셀 수 있나 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밀랍처럼 다 녹아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소원들을 갚아나가고 온 세상 만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